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 성도님들이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각자 있는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옵소서.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온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높은 저거를 곧 올라가리. 주님 우리 인생 길에 동행하니 주의 손 잡고 감이라. 비바람 어둠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면 찾네. 저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을 얻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는 이방나라 백성인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기뻐 노래하며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망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 찬양드립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전염병의 재확산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다시 휴대폰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인이 드렸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인같이 회개 없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벨같이 회개하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가 전제를 사하여 주셨고 신령마다 예수님의 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1945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 기적같이 세계 열방 중에 우뚝 서는 국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치, 경제, 산업 등 모든 방면에서 두 번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부강하고 복된 나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중국과 북한이 합심하여 적화 통일을 위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쉬지 않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 권세 잡은 중국과 북한 땅이 속히 자유국가로 바뀌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삼천리 강토가 한 달 한시에 해방을 맞았으나 공산 세력들이 차지한 북한 땅은 어둠이 지배하는 갇힌 땅으로 남아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학대받으며 흉악의 결박에 매여 종로로 타는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공학이나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시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을, 세상 만민들을 역병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장마기간을 기록하기 시작한 50년 가까운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길었던 장마가 물러가고 폭염 때문에 활동하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으로 발생하는 열대의 현상도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남아있는 여름 나기가 힘들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자연재해를 입고 눈물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수재민, 이재민들에게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여름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금방 흘러가는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열심내며 동참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방주되는 교회를 위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끈끈한 사랑과 정이 있게 하시고 기쁨과 사랑과 질서가 있는 교회로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섬을 두고 찾아오는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 무장된 반석교회 든든히 세우시고 어떤 풍파에도 견디는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받을 때 감화 감동받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한 수고와 봉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은혜 베푸시고 주의 성으로 노래하는 찬양대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8월 30일 주일까지 각 가정에서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가족이 함께 모여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찬양 예배도 각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주보와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습니다. 보내드린 문자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휴가 일정입니다. 오해신 목사님이 휴가 중에 계시고 제가 내일부터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참된 힘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연희동교회 5차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면서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새로운 선생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승리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만이 승리가 아니라 거기에 다른 것도 더 추가해야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단번에 알아챘겠지만, 분명히 이들도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교묘하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말하였던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는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마셔야 할지, 아니면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금령들은 다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도 다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경고하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강력한 어조로 말하는데,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이란 바로 구약의 율법에서 금지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하는 것과, 또 당시 우상신에게 먼저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고 있던 음식을 성도가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크게 육지의 짐승 중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짐승이고, 그렇지 못한 짐승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속에 있는 것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중의 새들 가운데에는 어떤 원칙이 없이 독수리, 올빼미, 백조와 같이 먹지 말아야 할 새의 종류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곤충 중에서는 날개가 있으면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뛰기라도 하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기어 다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개까지 주셨는데 기어 다니는 것은 게을러서 부정한 것으로 분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부정한 것들을 다 먹고 삽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은 다들 좋아합니다.
또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도 잘 먹고 장어도 잘 먹습니다. 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돼지고기나 추어탕, 장어를 먹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우상신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으로 나와서 팔리고 있던 음식을 성도가 먹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하기를 음식 자체가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관계없지만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삼가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내에서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들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음식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들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념하고 지켜야 할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매달 초하루도 특별한 날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야 할 날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같은 각종 절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날들은 기념일입니다. 매월 초하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별한 날이었고 매주 마지막 날인 안식일도 기념하고 지켜야 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각종 은혜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구약의 절기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유는 초대교회 시절에 이미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른 절기들 역시 구약의 제도를 따라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절기와 초하루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안식일 성수의 문제까지도 사도 바울이 이처럼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 성수는 10계명 제4계명에 뚜렷하게 선포되어 있는 규례이며 다른 여러 율법 조목들 중에서도 가장 강조된 것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조차 마치 일고의 가치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말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17절이 그 대답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처럼 목숨을 내걸듯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들은 단지 장래일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며 그 실체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절기들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의 그림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실체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주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비주의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말하는데 이것들도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은 인사를 잘하고 도덕을 잘 지키고 자세를 낮추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먹고 즐기면서 살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주 금식도 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낮추고 복종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꾸며낸 겸손은 꾸며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금식이나 고행을 통해서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위장하여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도 받고 상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꾸며낸 겸손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일부러 겸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천사 숭배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으므로 천사의 중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하나님께 잘 보인 성인들을 숭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실감이 나지 않기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 363년에 모였던 라오디게아 회의의 기록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천사들에게 찬미를 올리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신비한 것을 보게 될 때 바로 그것을 의지하는 자, 즉 바꾸어 말하면 자기 눈으로 본 환상에 도취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육체의 마음이 된다고 했는데 이 뜻은 육신적 생각이란 말입니다. 즉 그렇게 스스로 본 환상에 도취되면 그 심령 역시도 맑은 기운을 잃어버리고 영에 속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마음에 끌려가는 상태가 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자연히 그 본 것을 과장되게 하고 교만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의 실체를 그 얼마나 전곡을 콕 찔러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무슨 신비한 현상에 의지하게 되는 자나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에 자만하게 되는 자는 곧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가 아닌 다른 것을 대신 붙들고 있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런 자들은 자신의 경건 생활을 자기 신앙생활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천사를 그리스도 대신 머리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바로 붙어 있어야 다른 온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자라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자가 그 어떤 경우에서든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끝장일 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식적인 경건주의나 신비주의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혼란케 하였습니다. 중세 때부터 오늘날까지도 일부 교파에 남아있는 수도승들의 모습은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정말 무언가 거룩한 사람 같구나 라는 홀림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 같은 신비주의는 천주교 내에서는 지금까지도 아주 흔한 일입니다. 이 같은 일은 지금 천주교에서 마리아나 베드로 같은 존재를 숭배하고 그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천사를 이 같은 중보자적인 위치에서 숭배해야 한다고 미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은 허황된 무엇을 보고 그것을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그 세계에서 천사의 탁월한 모습을 보았으며 그 일을 과장하여 미용하는 일로 천사 숭배를 강요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의 세계를 보았지만 그들이 보았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마음을 쫓아본 것으로 잘못된 고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분에 의해서 지체인 우리들은 마귀와 힘줄로 새 힘을 공급받아 연합하여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헛된 것에 미혹하게 하므로 그런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신앙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개인적인 체험이 더 강조되는 종교는 결국 자만이며 교만일 뿐인 것입니다. 당신은 나처럼 기적적인 경건의 능력이나 신비로운 체험이 없으니까 아직 참된 신자가 아니요 라고 참된 신자를 부당하게 정죄하는 소리에 결코 현혹당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금욕주의입니다. 이 금욕주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규례를 말하는데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죽는다는 의미는 종이 목숨을 바쳐서 그 상전을 섬기는 것과 같은 강력한 결속관계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결속됨으로써 이미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유치한 원리에서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합이 그처럼 확고부동하지 않은 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마치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여전히 사람의 명과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처럼 규례에 순종하는 자들이 흔히 사로잡히게 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금욕자들의 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생활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네들만 그렇게 한다면 별일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신자들에게도 그런 생활을 할 것을 강요하면서 억압하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 저것을 하지 말라 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나 잠시 써먹을 수 있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치한 교육을 성숙한 성도들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식의 교훈을 가리켜서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런 말들은 잠시 한때 쓰일 뿐 곧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에게 그것도 아주 철없는 단계에서 잠시만 쓸 수 있는 말일 뿐이지 조금만 자라도 쓸데없는 교육 방식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욕주에 대해서 23절에서 말합니다.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에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나 율법이나 사람의 가르침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에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정작 필요한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강조하는 것이 금욕주의지만 정작 정말 금해야 할 것은 즉 사람의 죄악된 육체의 욕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점에 있어서는 하등의 효력이 없는 것이 바로 금욕주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유익할 것이 없는 말들과 헛된 사고방식들 그리고 잘못된 교리들이 오늘도 우리를 꿰며 위협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순종하는 신앙처럼 유혹하고 신비주의는 무슨 특별히 선택받은 엘리트 신앙인 것처럼 우리를 꿰고 금욕주의는 가장 유치한 것을 가장 거룩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교묘하고도 무서운 미혹에 끌려가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우리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불행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머리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지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욕망이나 악한 생각들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기만 하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힘줄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시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중심인물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머리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인 율법주의, 신비주의, 금욕주의를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의 온몸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92장 찬송을 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면서 명목을 따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하여 올립니다. 11조 예물과 주정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성경금, 건축헌금을 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거나 나중에 성전에 나올 때 드리려고 구별하여 놓은 예물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을 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며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일터도 흥황하게 하옵소서. 믿음도 더욱더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비로 충만하시니 머리 되시는 주님만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의 온몸이 자라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